그 기도의 과학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성서적으로 태어나는 원리는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쭤볼게요. 아이들은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욕망이 실현되지 않으면 애들은 끝까지 웁니다. 엄마가 아프든 쓰러지든 상관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사람은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순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했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처럼 죄는 없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인간은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맞습니다. 독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눈이 아파가지고 눈을 찡그렸어요. 여러분을 보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파서 찡그렸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고 좋은 생각부터 떠올라요? 나쁜 생각부터 떠올라요? 나쁜 생각부터 떠올라요. 우리는 태생이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부터 떠오르는 인간이지 좋은 생각부터 떠오르는 인간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요. 자, 우리가요, 뱀들과 독사의 자식이에요. 뱀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 이거 보세요. 뱀이 다른 동물들과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요, 구글에서 뱀을 찾아서 넣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징그러울까봐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넣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아무리 뱀은 수수한 거를 넣으려고 그래도 다 징그러워. 그래서 특히 여기 여성분들은 아침부터 혐오스러울까봐 내가 차마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못 올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건 그래도 좀 낫죠, 그죠? 이것도 보기 싫어요? 뱀이 다른 동물과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는 점은 뱀은 눈도 있어요. 뱀은 코도 있어요. 뱀은 입도 있어요. 근데 뱀이 없는 건 귀가 없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이 가장 약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도 대화하려고 그러면 말하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그래요? 말하려고 그래요. 그죠? 독사의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든지 입 있는 자는 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든지 코 있는 자는 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귀가 없어요. 왜? 독사의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니까 우리는 귀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회복해야 할 게 뭐 있다?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교회, 역사적으로 쭉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 라우디게 교회까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
부족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귀라 그랬어요. 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립니까? 이래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의 충고가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높아질 때는요, 사람이 나를 충고하면 나는 튕겨져 나갑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내가 아프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궁핍하다든가 내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지면은요, 다른 사람의 충고가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 이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뱀의 자식으로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뱀의 자식으로 살고 싶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뱀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에서는 사람들이요, 득도를 하면 된대요. 득도를 하고 내가 돌을 닦으면은 부처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또 그 아들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또 아들의 아들도 목사였어요. 그 아들의 아들도 목사였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작은 아버지는 다 장로님이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물어볼게요. 어머니도 훌륭한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이 아이는 우리 재림교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교인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라 할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 무슨 뭐 연합회장님이라도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자녀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집사라고 내 자녀가 교인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이는 뭡니까? 집안 내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라고요? 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혈통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죄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 아직까지 누군지 몰라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마귀의 자식들인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뭐라고요? 피예요.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은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겁니까? 거룩함은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착해지는 거는 내가 내면의 수련을 열심히 닦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품성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물견에 보면은, 아니 시대서방에 보면은
우리의 품성은 외부에서 오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알기 쉽게 적어놨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근데요, 예수님과 우리가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에서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난 것도 우리와 난 게 똑같아야 된대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어디서 났어요? 마리아가 이 땅에 오시되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뭘로 잉태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목천교회는 반응이 너무 없기로 그냥 직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결정을. 자, 여러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나 예수님이나 우리나 하나에서 난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도 뭘로 잉태된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도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래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히브리에 나왔죠? 사실은 이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딱딱하고 이론적일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얘네들은 형제입니다. 형제, 얘를 딱 보니까 형제 같아요? 그죠? 딱 보니까 여기 맨 밑에는 여동생 같고 여기 오빠들 있는데 이 세 명의 얼굴이나 코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입모양이 보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도 태어났고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형제예요. 그런데 형제인데 형제끼리는 뭐가 있어요? 닮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닮았어. 그죠? 그렇잖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또 외람되지만 또 여러분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온화하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태어난 그 흔적이 부족하다면은 우리가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집사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을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안 그래요. 제가 청량리 교회 있을 때 그 목회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회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왔더니 딱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여보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부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또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라 그래도 그래서 초면이에요. 그래서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한참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예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은 저한테 전화 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제가 당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지금 30분 동안 듣고 있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왜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도하시려고 그러는 거 맞죠?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예모가 없어야 됩니까? 예의가 그게 예의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실례지만은 어느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형제교회 다닌대요. 그래요? 그랬더니 나보고 막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한번 오시겠네요.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들 형제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모이는 소그룹에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갔어요. 저 혼자 밥을 차려놨더라고요. 차려놔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다 형제님 지방교회래. 지방교회 형제님 자매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밥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난 듣고만 있다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토의식으로 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막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그 집사님들이 내가 설교를 내가 이렇게 뭘 하니까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저한테 확 쏠려 버리니까 여기 지도자야 되는 사람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급하게 이 사람이 날 내쫓아버렸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자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질병으로부터 면제되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도 영광도 같이 그분과 똑같이 받아야 되는 그게 형제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 형제인데 김영수 집사님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우리는 너무 행복해. 집사님 아파? 잘 있어? 잘 아파? 그래.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형제입니까? 형제 아니죠. 그죠? 저분이 아프면 우리도 아파야 되고 저분이 배고프면 우리도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잖아요. 그 김교신이라는 분이 성서조선이라는 그 기독교 그 출판을 간행했던 사람이에요. 1942년까지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1927년에서 1942년까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가 발행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1943년에 이런 기도문을 올렸어요. 그 저기 이렇게 뭐 어떤 저기 올렸는데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기도에 그죠? 여러분도 늘 이렇게 드리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나 더욱더 감사없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기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왜 이분이 그랬을까요? 내 욕망을 채우려는 또 내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로 인해서 우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각된 기도 덕분에 나는 더욱더 겸손하고 나는 더욱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뜻과 비슷하겠죠? 기타는요 매번 칠 때마다 조율을 해야 돼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너무 이렇게 이렇게 팝송을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기타만 잘 치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뭐 나는 뭐 키도 크고 다 외모적으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일 부러운 건 뭐예요?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원주에 가서 내가 큰맘 먹고 기타를 배우려고 갔어요. 기타 학원에 갔는데 열심히 쳐도 이게 안 돼요. 저는요. 그런데 기타 소리를 지금도 보면 기타 소리에 너무 좋아해요. 제가. 기타는요 매번 칠 때마다 튜닝을 해야 돼요. 조율 알죠? 조율 소리를. 기타 소리가 너무 느슨하면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기타 소리가 너무 팽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끊어져요. 기타는 적당히 팽팽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어. 그러면 내 기타 줄은 느슨해지는 겁니다. 너무 느슨해져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요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가지고 계속 시험이 또 빠져가지고 너무 내 인생의 줄이 팽팽해. 그러면은요 소리가 너무 고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살려주세요 고음이 되잖아요. 고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타 줄이 너무 인생의 줄이 너무 긴장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는 너무 느슨하지도 않아야 하고 너무 팽팽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율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적당히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너무나 긴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저런 일로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튜닝이 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6줄이 적당히 팽팽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나를 여러 가지로 적당히 팽팽하게 하시면 긴장이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생을 사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기타리스트는요 조율을 자주 해요. 프로페셔널한 기타리스트는요 심지어는 아주 고수들은요 한 곡을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요 막 줄부터 이렇게 매만져요. 우리들은요 줄이 느슨해졌는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요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최고의 이 전문가들은요 기타 연주의 이 연주자들은요 딱 한 곡만 들어도 음이 살짝만 어긋나도 금방 알아채려요. 우리도 내가 약간 너무 느슨하지 않았나? 너무 팽팽한가? 하면은요 내 인생을요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요즘에 너무 느슨합니다. 제가 일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다가오는 위기를 몰라서 이런가요? 내가 다가오는 위기를 모르니까 내 인생이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율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진정한 행복감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요 좁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결하게 되자 나는 현실을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좁은 눈으로 보면은요 항상 내가 처한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다윗이 시편 56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앞자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나요? 여러분도요 집에 가도 그냥 가족들도 나를 핍박하고 동네 아줌마들도 나를 핍박하고 여기 가도 핍박 저기 가도 핍박 이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다윗이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간혹 그런 때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니까요. 다윗의 이 시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더 이상 견디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때 시편 56편 9절 10절 보면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다윗이 문득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키가 3m 50되는 골리앗을 자기가 무슨 수로 그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무찔른 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지평리에 그 조그만 그 가게 인허가 받을 때도요. 아무런 허가 사항이 없는데 저는 공사를 막 합니다. 하면서 불안감이 문득 밀려와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거기다 막 돈을 막 투자하는데 불안감이 문득 밀려오는데 제가 뭘로 견딘지 아십니까? 장로님의 그 격려의 말씀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교회 건축이라든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하나 풀렸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은 어렵지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가 생각나니까 갑자기 다윗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현실이 나를 억압하고 있던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시는 탄식시에서 뭘로 바뀝니까? 감사의 시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을 나와서 막 하루에 빵가게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8,000원 팔고 막 이럴 때인데 빵은 수북한데 그거를 저기 동물들이나 먹으라고 산에 갔다가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동물들이요 또 심새 동물이 먹을까 봐요. 한 덩어리는 저기다 버리고 한 덩어리 저기다 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려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이런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온함을 느끼면은 나는 다 얻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잔고는 마이너스인데 마음에 평안함이 쫙 밀려오는데 난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저는 오늘 이후로 이 성경절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어저께 이 성경절을 보면서 제가 혼자 은혜를 받았어요. 이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뭔 뜻이냐 아십니까? 내 마음의 근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평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불평이 사라지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가 성령을 힘입어서 분노가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경기도 남양주시 그때는 남양주군 그 진전면 연평리에 있는 조그만 와천교회라고 제가 다녔었어요. 그때 개신교 장로교회였었는데 근데 거기 그때 여자 전도사님이 그때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45살인가 6살 때 시집을 가서 그때 아주 아들 하나를 너무 늦게 낳았어요. 47살인가 낳았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아들은 얼마나 귀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아들이 조금만 울면은 전도사님은 어쩔 줄 몰라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다가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애가 막 울면은 전도사님이 갑자기 손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사탕을 까가지고 애 입에다 딱 넣습니다. 그러면 애가 이걸 딱 빨면은 애가 울음을 딱 그쳐요. 그러다가 단맛이 다 떨어지면 애가 또 울어요. 그러면 또 싹 넣어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냥 사탕을 준비해가지고 애가 울면은 그냥 장로님도 입에다 사탕을 집어넣고 집사님도 입에다 사탕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 아이 어떻게 자랐을 것 같아요? 완전히 얼굴은요
심술과 땡깡으로 가득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사님 떠났기 때문에 못 봤는데 이 아이는 온전한 정신으로 자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탕을 엄청나게 많이 잡수시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 땡깡을 부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치 눈가사탕 입에다 넣어주는 것처럼 알았어 탁 들어주고, 또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또 땡깡을 부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아 그래 알아서 하고 사탕을 딱 집어줘. 그러면 또 물으면 끝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기준 선생님이 말했죠. 하나님 제 기도를 기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땡깡을 부려서 환경이 채워지면 울음을 멈추고 다시 땡깡을 부려서 어떤 현실이 만족스러워지면 평안을 느끼고, 우리는 평생 이 아이처럼 늘 사탕을 무는 아이처럼 신앙을 하진 않았는지요? 그래가지고요 이빠른 설교를 하면 싫어하고요 그냥 맨날 사탕만 넣어주는 그런 설교만 들으면 해 하고 좋아가지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이끌리셔서 항상 행복하셨어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이런 대로 이끌지 않았어요. 아 오늘은 집사님 댁에서 식사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려서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시고, 아 오늘 예수님께서 저기 꽃구경 하러 그러면 성령께서 꽃구경 시키려고 가고. 나는 그런 거 별로 못 봤어요. 성령은요 예수님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이끌려고 하시고요, 골고다 언덕에는 누가 이끌고 가셨어요? 성령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으로 누가 이끌고 가셨어요? 성령이 이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 이끌지 마세요. 성령이 이끌는 것은 감옥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난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나는 편하고 좋고 안락하고 맛있는 대로 나를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끌리는데 기뻐해요. 십자가를 가도 십자가를 지러 가는 삶도 기뻐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의 길도 기뻐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힘든 여정도 기뻐하시고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더라 이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러는데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이 말씀을 그때야 이해했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안 기쁘더라고요. 불안하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기쁘긴커녕 무섭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내일 끼니 일도 없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대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것이 하박국 3장 17절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박국 3장은 어떻게 시작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결론이 그거더라고.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은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뭐랄까요 그냥 만족스러워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활짝 웃을 때 그 웃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3장 1절에 막 기도가 시작돼요.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해보시면 어때요?
처음에는요, 내 내면의 잡소리밖에 안 들려요. 부글부글 속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줘야 될 일들이, 이야기들만 계속 속에서 올라와요. 그러니 정작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박국도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기도가 계속 깊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내면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은 내 창자가 흔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창자가 흔들려야 돼요. 내 마음이 뒤흔들려야 돼요. 내 존재 자체가 뒤흔들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려야 돼요. 막 버벅 떨리면서 예수님 이러면서 가녀린 소리로 예수님의 소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에 과하게 돼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죠? 우리가 매일 기도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문으로 시작된 하박국 3장 16절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요. 창자가 흔들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빵가게 손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창자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굶겨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질병이,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창자를 흔들잖아요. 위에 있는 위암이 떨어져 나갈 거 분명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에 어저께 제가 이거를 정말이에요. 제가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으며,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3장 1절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했어요. 지평리에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 어떻길래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나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보니까 기도로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계속 기도문이 나오는데 16절에 하나님의 소리가 어느 날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내 창자가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도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하박국도 들을 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박국도 늘 내면의 소리만 들렸었는데, 늘 내적인 소리만 들렸었는데요. 뱀도요, 외부에서 오는 소리는 안 들려도 내 내면의 소리는 들려요. 뱀도요. 저거 잡아먹어야지. 그런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믿음의 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소리에서 내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독사는 귀가 있어도 입은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전혀 없고 아무 떨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히 기도도 냉랭해집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안 해요. 억지로 합니다. 내가 재림 신자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너무도 재미가 없어요. 왜? 창자가 떨리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세포가 흔들리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욥기 4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게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인생에 3번 이렇게 온 몸에 있는 마음이, 세포가 쭈뼛한 느낌을 3번 받았대요. 처음에는 대학 다니면서 자기 뭡니까, 지금 남편인데 그 사랑하는 오빠를 만났는데 오빠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오빠의 얼굴을 보고 몸이 전율했대요. 그 전율을 한번 처음에 딱 느꼈대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약대에서도 항상
첫 학기만 등록금을 내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등록금을 안 내고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닌 친구예요. 약대를 그렇게 졸업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다락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멍덩이 트더래요. 벌써 새벽이네? 그랬대요. 난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1시만 되면 주무셔, 피곤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피곤하지도 않대.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그 영어 시험이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이 거짓말 안 보태고 쫙 나오는데 그냥 그냥 봤던 거니까 툭툭툭 찍었대요. 물론 100점이죠. 그때 몸이 쭈뼛했대요. 그리고 저거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막 움직이는데 몸이 쭈뼛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를 한번 쭈뼛하시게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에 술을 타고 온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말씀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 몸이 쭈뼛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감동받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래요.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보네퍼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 아시죠? 나치 치하에서 당당한 말을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그죠? 내 삶이 흐트러져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뇌 있어요. 그러면 때때로 삶이 어그러진 데서 올라오는 분노가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평이 올라옵니다. 이럴 때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 그거 다스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토해내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울부짖으세요. 그리고 있는 대로 다 토해버리세요.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속이 뒤틀렸을 때 토해버리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여러 힘든 일을 당한 친구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일을 당해. 그럼 여러분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쏟아붓잖아요. 그죠? 그럴 땐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다 토해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위로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다 토해내서 내버려두세요. 그러면은 막 한참을 혼자 막 1시간, 2시간 넋두리 하잖아요. 다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잠자면요, 할 말이 없거든. 다 토해내. 그다음부터는요, 그다음부터는 이 친구는 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친구의 충고를, 친구의 위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한 젊은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잘생긴 젊은 청각이 있었어요. 청각이 아니지,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했던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참 순수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것저것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번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근데 이 친구를 참 이뻐했어요. 참 사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있다가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교회는 안 다녔으니까 안 다닐 때니까 술을 먹고 그러면은 꼭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해요. 그럼 제가 그 친구 전화를 때로는 1시간, 때로는 1시간 반 받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막 울부도 터붓고 아버지의 관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실에서 그 친구 한 명만 데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은 남원지교회 학생반, 청년반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집사가 됐어요. 사람은 때로는요 연약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막 토해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친구가 이렇게 가끔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힘든 얘기 할 때마다 저는 그 친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요. 막 학생들을 데리고 자기가 새벽 기도에 애들 데리고 와서 밥도 해주고 막 그러게 하고 열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내면에 부글거리는 것들을 다 토해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은 기도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부글거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게 기도인지도 몰라요. 그죠? 막 하소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하소연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소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정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친숙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소리가 그러면은 다 토해내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내면이 잠잠해집니다. 내 속에 소리가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움과 하나님의 채움이 연합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기도, 저는 말하면서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지는 않지만은 소통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소통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일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한의학에서 쓰는 말인데요. 통은 뭔 통이냐면 고통, 그 통증할 때 통자를 말하는 거예요. 막힌 것을 통하게 해주면 통증이 사라지며 막혀서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 다른 말로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무식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번 관절 걱정되죠? 운동하고 소통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운동과 소통은 진정한 운동이란요 몸과의 대화를 하게 돼요. 운동하게 되면은요. 네, 운동을 해야지 몸이 나한테 하는 말을 들어요. 운동을 막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요, 막 몸이 이렇게 무거운 사람은요, 막 운동해야만 살 좀 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럼 관절이 너무 무거우니까 뛰면은 무릎에 관절이 가니까 운동이 얘기를 해요. 살 좀 빼.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운동 안 했으면은 그 소리가 안 들렸을 거예요. 운동하니까 몸이 여기저기서 막 나한테 소리 질러요. 여러분,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우리 그때 선배 목사님이 그때 뭐 박인배 목사님, 박나경 목사님 이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두 분이 그분은 저는 남원주교회 담임했었고 한 목사님은 원주중앙교회, 한 목사님 새하늘교회 그랬었는데 이 목사님이 항상 불러내가지고 김 목사 뭐해? 예 그랬더니 뛰러 와. 그러면 가기 싫어도 뛰러 가야 돼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들은 늘 마라톤이 좋아서 뛰지만 나는 그 선배의 어쩔 수 없는 나오라 해서 갔어요. 가면은 목사님들이 또 워낙 몸이 좋으셔가지고 막 10km를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요. 내가 10km 뛴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발목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뒤도 다 아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김 목사 어디 아파? 예 여기가 아픕니다. 했더니 원래 거기가 약한 부분이야. 뛰어야 약한 게 나온대요. 뛰어야지. 그러면서 계속 뛰게 했어요. 원주에서는 그래서 진짜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 뛰었어요. 그 선배 목사님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죠?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의 제가 사랑을 듬뿍 받고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몸이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다가 담배를 피는 사람은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폐가 말해요. 숨 차지? 운동해. 몸이 말하는 거예요. 언제 말해요? 운동해야 몸이 내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폐가 말합니다. 언제까지 필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 들으면요 간이 말해요. 위장이 말해요. 대장이 말해요. 여기저기서 몸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몸이 나한테 말하는 소리를 무시하잖아요. 언젠가 나는요 의사에게 한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운동을 해야만 몸이 나한테 하는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몸이 나한테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분명히 아프게 됩니다. 불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입니다. 몸이 나한테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언젠가는 큰 병이 되어서 그제서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몸이 나한테 하는 말을 진작에 들을 걸. 50견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깨 근육이 계속 굳어지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허리가 망가지고 목이 망가져서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릴게요. 내가 말씀 연구는 어떤 소통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요. 근데요, 그러다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문득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문득이 뭐예요? 문이 들을 문자하고 득이 얻을 득자예요. 문득이라는 게 갑자기 소리가 문득 들려요. 그죠? 그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샤워를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대화를 하다가 내가 나 일방적으로 막 말해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일어나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력이 돼야지, 즉 인풋이 돼야지 아웃풋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위기감이 가득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죠. 전염병이 모든 걸 마비시킵니다. 이제는 전도도 못하고 심지어는 봉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봉사하면은요 미덕이었는데 요즘에 봉사한다고 가면은요 동네 사람한테 욕먹어요. 저 사람 미쳤다고 욕먹어요. 이때 하나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우리나라에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치, 경제, 교육, 내년에 대선까지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을 쏟아부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단도 활동이 줄어드니까 교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마치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냐 마구마구 말들을 쏟아부어요. SNS를 통해서, 유튜브로 통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톡을 통해서 비난하고 성토하고 교훈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 가만히 있으면 생각 없고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네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봐. 지금은요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외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태지 않아도 세상의 소리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을 눈 감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른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으름을 당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막 동요하고 여러 말들을 쏟아붓는데 모세는 조용히 이 말 저 말, 이 불평 저 불평, 이 걱정 저 걱정이 들리지 않는 산꼭대기로 혼자 올라갑니다. 두 조력자와 더불어서.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난국에 처했을 때는 조용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하늘을 뻗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모세의 행동은 모든 힘든 일을 피해서 달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쉬운 곳으로 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의 성패는 여호수아의 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코로나 사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한될 때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신호예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얘기는 그만 좀 떠들고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됨을 알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적인 대화,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스크 씌워놨더라고요. 그만 좀 떠들어라. 그만 좀 떠들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용이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를 줄이니까요 하나님과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들판을 양평 이런 데를 들판을 다니면서 요즘에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걸 보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기를 보면서 할 때 그게 기도예요. 그죠? 집사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방에 다니면서 그럴 때가 있죠? 기도야 기도. 천연기와의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도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바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 사람에게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여러분도 하나같이 저만 마스크를 벗고 다 마스크 썼어요. 이제는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누구와의 대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땅 다 방독 마스크를 안 씌워놓은 게 다행인 줄 아십시오. 그래도 마스크 씌워놔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인하여 온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